지난 주간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또 사상자들이 생겨났고 또 많은 피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우리 이웃들의 안녕을 우리가 함께 기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연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인재냐 자연재해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신앙인인 우리들은 과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재해도 과연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걸쳐서 찾아가야 되기는 하는 문제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욕망의 결과로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가 소위 이제 자연이 창조의 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본인의 삶의 터전이 아닌 것들에 무리하게 본인의 삶을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 이웃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유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창조의 섭리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덧 갈라디아서 나눔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시면 갈라디아서 나눔을 끝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나 어떤 표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한축으로는 성령 또 한축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로, 즉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 외에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을 통함 외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표식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누룩이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나 표식들은 그것이 비록 작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행동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전반에 퍼져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결과,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마저도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갈라디아 신자들을 권면하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육체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일까? 바로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행위가 시작점이 되어서 육체의 행실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통제 아래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표식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표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뜻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뜻은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서로 적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뜻은 육체의 욕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르려면 무엇보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이것이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따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굳이 육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할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 할례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이상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장차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있는데 이 할례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창창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재차 할례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할례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의 세계는 할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삶은 육체의 행실들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칼에 할례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야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례 받고 말아버리지 뭐 라고 얘기를 하기 쉽지만 그러나 한번 그런 모양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삶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례와 비슷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에 넘어지는 일들로 그의 삶의 방향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 문제에 얽매이는 것을 육체의 행실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데 지난주 말씀 나눔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에 안주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할례를 받을 때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역시 자기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와 비슷한 문제들이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올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은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약간 차원이 다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이만큼은 내 힘으로, 이 정도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되돌아올 길 없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 기만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자기 기만의 결과는 바로 육체의 행실로 환히 드러나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울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경우들이 몸 혹은 육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존재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육체,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의 행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육체가 행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세계는 할례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육체의 행실이라는 것들은 있어 왔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 타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참 많기도 한데 이것이 다가 아니겠죠. 사실은 육체의 행실들은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질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아니, 이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거듭 경고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죠. 그런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순서를 바꾸어서요. 무엇보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할례에 의존하는 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행실들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인데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성경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이거 외워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20수년 전에 이제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마는 참 치사하게 밥 먹는 거 가지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던 그런 우리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참 떠오르곤 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마찬가지로 육체의 행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육체적인 것은 행실이라고 말하고요. 성령에 속하는 것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육체적인 것은 지금 당장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행실이라고 말했고 성령에 속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치 씨앗을 뿌린 그 결과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되는 과정에처럼 자라나는 중이고 언젠가는 완성되고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행실은 육체의 행실은요? 육체의 행실은 사람의 행위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행위만으로는 맺기 어려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맺힐까 하루하루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그 성령의 열매들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바로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몸에다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새긴다고 한들 성령의 열매에 비길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성령의 열매를 대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할례 역시 그 어떤 율법의 행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할례를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대체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진정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성령의 열매 외에 그 어떤 종교적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의 좋은 의식은 될 수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말하면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의식은 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 본질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의식으로는 세례나 혹은 성만찬 혹은 종교적인 활동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었던 소위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례를 말씀드려보자면 교회에서 하는 의식은 뭡니까? 물로 받는 세례이지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의식으로서의 물 세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람이 골백번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세계는 종교적인 표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에 어떠한 종교적인 표식을 새긴들 의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표식인데 굳이 몸에다가 또 다른 표식을 새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몸에 새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새기는 또 다른 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가,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우리가 늘 떨쳐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에 몸에 새기는 표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무언가, 늘 귀에 들리는 무언가를 의존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싶은,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을 의존하고 싶은,
내 생각에 확신이 들게 만드는 것들을 의존하고 싶은 그런 경향을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표식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다른 종교적인 표식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것도 종교적인 것에,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 하면 그저 종교적인 열정 혹은 종교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맺히는 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장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할례는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 행위로 인한 자기 기만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잘못되고 비뚤어진 종교적 열정에 빠진 결과는 온갖 육체적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막 종교적으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딱 껍데기를 들추어 보면 온갖 탐욕이 그 자리에, 그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통이나 이단을 막론하고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과하게 과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정한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소위 이거 뭐라 그러죠? 이제 길들이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이는 그런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힌 이들일수록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최근 개신교회 타락상이 최근 며칠 전에도 또 뉴스에 또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막 뉴스를 막 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개신교회 타락상이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한국 개신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이, 비인간적 집단이,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그러한 것들을 맺기를 원하는 작은 공동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루하루,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언젠가 맺히게 될 열매이지만 그 열매가 우리 속에서 생명의 힘을 통해 하루하루 자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